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모님에게 한 번 태어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기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젖을 먹는 거와 잠자는 거, 똥 싸는 것도 하죠. 우리가 아이들의 그 모든 에너지가요 입으로, 그래서 엄마 젖을 빨 때에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고, 그거 못 먹으면 죽으니까 살려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농어촌에 이제 봉사 농화를 갔는데 그 농촌 교회에 그 전에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와서도 부흥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 부흥회 때에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성경만 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달 동안 일독을 한 거야. 그런데 저도 이제 40일 금식할 때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20일 만에 성경 일독이 되더라고요.
이게 금식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20일 만에 성경 일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이제 새신자인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모르면은 질문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나중에 매주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아가페 성경 사전을 사줬어요. 그거 찾아보라고. 매주 성경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중생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예수를 믿으면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요, 새벽 기도, 저녁 성경 통독 기도, 수요 예배, 저녁 심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모두 참석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로 태어난 그 새신자들의 특징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없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 가지 권면을 하죠. 하나는 없을 때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남들이 볼 때의 모습과 남들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자기의 신앙이다.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자기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는 말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야. 위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도 서비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서비스, 섬김,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반쪽이죠, 반쪽.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10계명을 지켜라 뭐 이랬으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부자니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은 구제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그래서 이웃사랑하면서 구제하면은 이게 부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그전에는
그 어떤 사람이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어느 날 기부를 왕창 해버렸어요. 그 세계 제일의 부자가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기부를 안 하고 이웃사랑을 안 하고 살았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이웃을 섬기는, 구제하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사랑인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없도록 사막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역할극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박전도사 앞으로 나와. 남자 전사님인데 딱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고 뭐 11조라든가 주일성수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몇 가지를 딱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꼬꾸라져 가지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학생 때라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지를 몰랐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냥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흥 강사 목사님 앞에서 그러는 건데 거기서도 꼬꾸라지더라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돼서 우리 토요일 날 그 학생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의자를 돌려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는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어떤 학생이 막 회개하면서 울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박전사님도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할 때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학생도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갖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 학생이 그 회개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학생도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7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요, 마지막에 세족식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개 기도를 인도하고 선생님들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씩 불러다가 이제 세족식을 하면서 영접 기도 시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요, 그 유치부 아이들도 막 회개하고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간 거, 그거를 애들이 막 회개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0세 이상 남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하면요,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글을 모르셔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고, 성경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찬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막 함부로 하는데, 그 함부로 하는 모습을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가지고 심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배우지 못했다고, 돈이 없다고, 이런 것을 함부로 하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 오기 갇힌 자, 레위인들을 돌보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멸시하면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고 너희 부인을, 아내를 과부로 만든다.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은밀히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신다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금송아지 하고 우상 숭배하고서 3,000명을 죽이잖아요. 3,000명 정도 이상.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아서 조사해갖고 감찰해서 내가 상 줄 자에겐 상 주고 벌 줄 자에겐 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가 알아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뭐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두 주인 섬기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신방할 때 보면요, 그 전에는 신방대원이 많았지만 지금 신방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가면은 평소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기도 제목 없는 가정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분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부모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경찰관이 그 고독사 하면은 가서 무슨 조사를 하나 봐요. 그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낸대.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독사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 전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든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경찰관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고독사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연락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 안 보이면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오시면은 전화하잖아요. 궁금해서. 어디 아프신가? 어디 병원 가셨는가? 그리고 자녀들은 병원에 안 모시고 갈 수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모시고 가요. 근데 이제 모시고 가는 것까지는 하는데 입원은 안 돼. 왜? 입원은 가족이 사인해야 되는데 목사는 가족이 아니라서 입원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동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미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미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사막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제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